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뛰어넘어야 될 문제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뛰어넘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시간과 공간이란 어떤 제약에 있고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너무나 무너지기 쉽고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여러분은 그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문제들을 이길 수 없고, 또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일어선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넘어야 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집안의 문제와 내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각자 말씀을 통해서 넘기를 원하시고 또 넘을 거라 믿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심으로 인해서 같이 그것들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14장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요한이 죽게 되어서 장사를 마치고 이제는 장사를 마치고 와서 이런 모든 되어진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요한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빈들로 가셨다는 거지요. 마가복음은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빈들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러니까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내려가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운명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그런 요한의 죽음으로 해서 본인의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도 아셨겠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지만은 또 편하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혼자 빈들로 나가셨던, 같이 제자들 같이 빈들로 따로 나가셨는데 많은 생각을 가지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또 빈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쳤거나 어떤 힘든 환난들이 왔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맡기고 고민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또한도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다라고 13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빈들에 모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빈들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결국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각자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도 우리의 영적 부흥과 우리의 어떤 환경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모시는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점점 예수님을 향한 그 향기와 그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명성을, 그분에 대한 명성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의 다른 이들과 같지 않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지 않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벳세다 광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저녁 식사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저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손님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입장에서는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손님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저녁 때가 되었는데 저녁 식사 시간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줄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끝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긴 빈들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고 저녁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보내셔서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다른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그렇구나. 책임을 회피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들의 은혜를 받고자 했던 그들에게 이 제자들은 무거웠던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각자 흩어지면 자기는 예수님만, 자기네들끼리 그 예수님이 12제자와 예수님과의 그렇게만 식사를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정확히 보셨어요. 너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은 많은 고민 끝에 식사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고민한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해산하십시오. 가서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 밥을 드십시오라고 해산을 외치는 것이 그들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고민 끝에 해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난감했을 것 같아요. 저 이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사실은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저희 목사님 손님이면 항상 얘기하세요. 먹을 것 좀 없어? 항상 얘기해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없어? 항상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난감한 이유가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식 종류를 해주면 그들은 먹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른들이 예기치 않게 약속되지 않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식성을 잘 모르겠고 제가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잘 많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 궁여지책으로 저는 생각한 게, 고민의 끝에 한 게 밖에서 사 먹자. 근데 밖에서 사 먹자도 물질이 많을 때는 사 먹자가 통하지만 여유가 없는데, 목사님 우리 밖에서 식사하죠. 그럼 목사님 저를 한번 탁 쳐다보세요. 재정적으로 오늘 여유 어려운데,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또 음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혼자 고민해요. 이게 맛있어야 되는데 재료는 없고 있는 것 갖고 뭔가를 해보려니 어려운데,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또 그 오신 손님을 향해서 제 마음을 담아서 음식을 해드리면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가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냥 불편한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식사 대접을 했더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 제자들 또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줄 게 없는 걸요. 줄 게 없는데 주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책임을 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 온 그들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위에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 친구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저 아들은 나한테 플러스가 안 돼. 서로 어떤 이익을 따져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책임을 져라.
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은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책임을 질 각오를 하시고 마음을 바꿔먹으면 편해요. 마음을 바꿔먹으면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주신 힘으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같이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세워져 가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 있는 나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또 책임을 나로부터 저는 것이 지고 내가 책임져 있는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러이런 책임들이 따른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그들 또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책임을 그 몫을 잘 감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도 그런 책임을 지는 생각을 하시고 영혼들에게 그렇게 행동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은 음식을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나누어질 음식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라고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데나리온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빈들에는 사 먹을 가게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네에 내려가서도 그렇잖아요. 한 식당에 어느 식당에 그 많은 무리 5,0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이 가서 사 먹을 만한 음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헌신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조건 없이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음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른들이 먹는 한 끼의 식사에 못 미치는 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셨고 문제는 이 어린아이가 내놓은 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수많은 5,000명이나 먹이는 많은 사람들의 재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한 재료로 삼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정말 위대한 일은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힐링 캠프에서 차인표가 나온 걸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다운받아서 보시는 걸 옆에서 견눈질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전도사님도 언젠가 얘기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고 차인표가 어떤 일이든지 정말 큰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한 개를 먼저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한 개를 하고 나면 그 나머지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이해가 됐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처음 한 번, 그 한 번으로 인하여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인데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요, 작은 자잖아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또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근데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저희가 한미등교를 처음 개척할 때 정말 천하를 얻은 것만큼 좋았어요.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개척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또 건물을 주시고 정말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개척하는 멤버가 우리 식구 5명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하준이 돌 지나서 걷지 이제 아장아장 몇 발 뛸 때 그때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읽다가 제 마음에 이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식구가 5명이지만 우리 식구 이 5명이 작은 인원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5,000명부터 시작하는군요. 저희는 5,000명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5명이지만 저희의 믿음의 눈에는 5,000명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할지라도 강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 강하게 이루기 강국을, 한미동교회가 강하고 튼튼하여서 다른 이들을 더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작은 것을 드린다는 것, 작은 일에서부터 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단 한 번의 일이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 어린아이도 그런 감동이 있었겠지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남들이 볼 땐 하찮은 거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에게는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배부르게 먹였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를, 그렇죠? 12바구니를 거두어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작은 것이 무엇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학생에는 무엇인지, 권사님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 전도사님, 사역자들에게는 각자에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달란트이건 물질이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것을 저에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부흥을 맛볼 것이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죠? 무리에게 명하셔서 잔디에 앉게 하셨고 축사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서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 12바구니를 거둘 만큼의 양을 남기시면서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다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게 배부르지 못해서 나오는 얘기였거든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내용은 배부르지 못해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가마솥에 고기 옆에서 차라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고백한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배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먹고 배부르게, 그리고 남을 만큼의 양식을 주셨어요.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기독교는 어떤 부족한 종교가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한 개를 요하면 하나님 그 한 개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더 많이 풍성하게 주세요. 저희가 개척할 때 정말 웃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2억 5천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물을 얻는데 2억이 필요하고요. 전세 집을 얻는데 5천이 필요합니다. 2억 5천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 2억 5천이요. 2억 5천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딱 2억 5천을 주시더라고요.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딱 2억 5천을 주셨는데 그때는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믿음은, 믿음의 입술의 고백은 더 커야 됨을,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한 만큼, 입술을 벌려 고백하고 요구하는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한 만큼 그보다 더 풍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인 것이에요. 너무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오병이어를 나눠주셨어요. 그죠? 그러자 놀랍게도 떡과 고기가 없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누어도 음식은 줄지 않습니다. 또 급기야는 많은 바구니에 그 떡과 물고기를 거두어 드렸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그런 조건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넘을 수 없는 분이라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의 한계를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상황과 조건과 어떤 한계를 이렇게 초월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고 넉넉히 우리의 한계들을 뛰어넘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내가 뭔가를 하나를 할 수 있다라면 그거 한 개만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일을 내가 능력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맡은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맡겨지고 나면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못하는데요 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을 구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큰 일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요. 남들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설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왜 자꾸 저를 괴롭히십니까? 그랬어요.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목사님,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교회 사역자가 몇 명인데 왜 저를 시키십니까? 우리 김 전사님도 잘하시고 김민산 전사님도 새로 오셨고 우리 이우민 간사님도 있고 그분들도 있는데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저를 설교시키지 말고 그냥 뒤에서 기도만 시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훈련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저 못하는 거 아시지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내 입술에 언어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것만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만 매달리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를 맡겨놓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게 제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맡겨졌더라면 그거를 감당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또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주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우리는 이행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또 축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좋은 옷을 주세요. 좋은 신발을 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내 아들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내게 좋은 유산 좀 물려받게 해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느 집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집이신데 정말 어떤 일을 하시다가 그 일이 멈추게 되셨어요. 그래서 물질이 많이 멈추게 된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유산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도 고치시고 또 좋은 사업에 쓰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열정을 품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채울지라도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리들이 나와서 앉아서 먹을 것을 바라보고 앉아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고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육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제자들은 그들에게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저녁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라고 했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육의 양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 이 군중에게 떡을 사서 먹을 수 있겠느냐?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픔을 느낄 만한 우리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떡이고 영적인 필요인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육적인 내 몸에 필요한 거, 내가 뭔가를 보여지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사모해야 될 것, 내 영이 살아나야 될 것, 그것들을 차곡차곡 찾아가셔서 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께 구하심으로 그것들을 얻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돈이 부족해서 교인 성도님들에게 성도님과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교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동전 한 입을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돈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수많은 돈이 필요한데 동전 하나를 꺼내서 돈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비웃으면서 묻습니다. 이 동전, 이게 동전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녀를 테레사 수녀님을 쳐다봤습니다. 그 비웃는 성도님들 향해서 테레사 수녀님은 얘기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동전 한 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동전 한 입에 예수님의 생각을 보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계산은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똑똑함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상실한 이성은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전 이게 너무너무 동감합니다. 똑똑하다고 내 생각해보고 내가 이성으로 판단해보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 이성이 좀 부족하고 내 이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상실한 이성은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똑똑하지 않더라도, 잘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학생, 우리 성도님들 요즘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물질적으로 힘드시고 학교에서는 시험 기간이 이제 돌아와요.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각 가정에서는 물질이 없어 부모님들 분주하시고 물질 보러 다니시느라고 또 건강의 문제로 저 또한도 골반 틀어져서 골반 맞추러 다니느라고 오전에 매일 평촌에 가서 뼈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프시고 어떤 분은 멀리 직장을 다니시기도 하시고 하루도 쉼없이 각자의 문제들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책임 있는 모습, 책임을 지려는 자세.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걸 하나를 드려라. 그것이 무엇인지 남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까 전도사님 찬송하셨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과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것이 큰 것인 작으신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그 작은 것, 시간, 물질, 그 무엇이든지 간에 섬기는 마음, 그 모든 봉사,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풍성한 것들을 가득 채우시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생각을 더하게 하셔서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각자 넘어야 될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넘으셔서 또한 이렇게 간증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간증거리 넘쳐서 우리가 서로 나눌 때 행복은 배가 될 것입니다. 기쁨은 배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서로 알아갈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경험한 것을 하나씩만 나눈다면 우리 모든 공동체는 수십 가지의 믿음의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높이 평가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한미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